2013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의 자리가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돌아가시고 나서야, 미련하게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의 든든한 지원군, 또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고 또 우리를 응원해주는,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나는 삼성회장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믿는다고 제가 삼성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이성적으로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라본다고 삽니까? 그 독을 빼내서 의료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그게 살아나는 것이고 고쳐지는 것이지 어떻게 바라본다고 낫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치유와 살아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성경의 비밀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된다라는 것, 자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립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돌보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다 나를 등 돌리고 다 나를 손가락질해도요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주일 낮에 방 안에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그냥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 바닥에 어깨를 찌게 되시면서요, 이 어깨가요 그냥 골절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수술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다 보니까요 간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간호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되더라고요. 저희 작은 누나는 저기 멀리에 있고 저희 큰 누나는 또 가게 하고 바쁘다 보니까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 수술 전에도 그렇고 수술을 하면서 그 과정 계속 제가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보호자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환자에 익숙한 사람이지 보호자는요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올해로 그 큰 사고가 난 지가 2017년도에 났으니까요 한 8년 9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보호자의 역할이 참으로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수술이셨거든요. 그 모든 수술을 다 마치시고 다 수술 마치고 다 갔는데 저희 어머니만 딱 그 방에 남으셔서 마지막 수술. 그래서 수술 그 대기실에 저 혼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뭐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참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저 수술할 때는 열 몇 시간 있었거든요. 그 열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가슴 졸이며 그렇게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또 이렇게 수술을 마치시고 나와서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아프고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제 뭐 제가 다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또 이제 그 수술 당일에는 보호자가 좀 이렇게 있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있어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제 그 병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침대입니다. 옆에 참 얼마나 불편한지요. 저는 큰 침대만 누워봤죠. 그 조그만한 침대는 처음 이렇게 봤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한 달 동안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워 있다라는 것이 정말 누워만 있었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가 제 힘으로 못 먹고, 그 다음에 심지어 화장실도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저희 어머니께서 다 이렇게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것을요, 저는 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저는 하루 있어 봤거든요, 하루. 거기 자는데 잠도 잘 안 오고 불편하고 이게 참 힘든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다쳤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부모구나.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게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흔한 말로 그냥 크구나, 하늘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그게 말뿐인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은 어마어마 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힘들면 같이 더 힘들어하고, 또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부모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다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생각을 못했고요, 몇 년 전에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요, 어려움 겪을 수 있고요, 이런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여러 사고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저희 어머니도 그러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러 들어가고, 또 이 의사 선생님들이요, 늘 좋은 말씀만 해주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제 응급실에 갔을 때 엑스레이만 찍었을 때에는 이게 뼈가 이렇게 어깨뼈가 세 조각이 나서 이렇게 그냥 수술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원을 하시고 CT를 찍고, CT를 보시자마자 이거는 엑스레이보다 너무 심각하다. 이거는 뼈를 이게 잘 찾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마음이 이제 심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수술도 힘든데 인공관절, 뭐 우리 어르신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게 여간 수술도 까다롭고, 또 이게 그 후에도 많은 후유증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비용도 참 많이 비싼 것이 인공관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을 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까지도 그래서 이게 몇 시간이 걸릴지, 큰 수술일지 작은 수술일지 들어가 봐야 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수술을 들어가도 마음이 평안하고, 입원실 있으면 입원해서 그 입원실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뭐 별 걱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많은 시련들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던 간에 결국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왜 나는 넘어지는 것 같고, 왜 안 좋은 일만 나에게 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저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돌이켜보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변함없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늘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혈연이 있죠. 또 학연도 있고 지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신분에 의해서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시 말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자녀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녔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건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모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9권 정말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뭐와 똑같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요, 우리가 텐트를 치고 텐트에 살며 거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을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나 예수님을 믿어,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그냥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즉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또 공교롭게도 우리 이은혜 권사님도 오셨는데요. 여러분, 은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또한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하루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요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요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것이 가득하대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냥 쪼잔하게 요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대요? 선물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로 어려우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도 조금 가지신 분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의 능력을 베푸시는데요 요만큼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진리가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바로 세례 요한보다 먼저 앞서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을 세례 요한은요 광야 가운데 선포했고 세상 가운데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태초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입니다. 형님.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졌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옷도 별 볼 일 변찮게 입지 못하고 또 사는 곳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되게 초라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단순히 따르고 단순히 그냥 인기가 높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요 어떠한 자라고 칭했냐면 메시아라고, 와, 저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여겨질 만큼 세례 요한은요 최고의 인기를 구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인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만들잖아요. 뭘 만들죠? 신천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사실 이러한 칭호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말 내가 정말 딱 눈만 딱 감으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세례 요한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바로 한 번뿐인 이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광야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고요,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사회와 가정, 우리의 그 많은 세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 에덴 중앙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이 소식을 전하는 인생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받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치료, 물질, 관계, 소망, 기쁨, 소원, 감사,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충만한 데서 주신대요. 근데 이 충만한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요 그 은혜가 계속 더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만 고침을 받았으면 됐지, 내가 염치 없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오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위에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요 대신에 뭐뭐를 넘어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다면 은혜를 대신하여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말 들으면 조금 어려운데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은혜는 여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그렇지만요 진짜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래요.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요, 이 처음에 나오는 은혜는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죠.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 중에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율법이 은혜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율법은 은혜이긴 한데요, 완전한 은혜일까요? 아니요, 완전한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로밖에 될 수가 없느냐? 죄인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아쉬운 부분, 율법의 뭔가 1%를 채워지지 못한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의 그 율법으로는 우리를 절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요 참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진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분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형벌에 놓여 그 지옥불에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요 참된 은혜가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은혜이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계속해서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 나아가 열방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잘 못 나가도요, 우리 은혜 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일까요? 우리 1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8절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봤다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왜 또 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했대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굽니까?
본 사람입니다.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보입니다. 뭘로 보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는데요. 아니요, 우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된 인생이, 이러한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인생,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목사님은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 전도하라고 하시지? 여러분, 이제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의 열정, 영혼 구령의 열정, 세례 요한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으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매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은혜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 우리가 은혜 위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아버지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버지의 조합의 순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인생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의 순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아버지의 물질의 은혜와 함께의 은혜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최고의 은혜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상 가운데 복된 인생을 아버지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건널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아버지를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벌과 같이 때로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사랑, 우리 이웃들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겪은 자로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잠잠히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때를 아버지 온전히 세상에 열받아 이루는 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감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복음 전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 구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의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복된 우리의 영혼을 인생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시는 아버지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 인생을 통하여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인생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하시길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넘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소.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대전 열방과 온 열방이 이 복음으로 물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대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의 은혜, 물질의 은혜,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누리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정을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4번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